할렐루야.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받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한 저희들의 살아온 그 모든 시간 위에 주님 함께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속죄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함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갈급함으로 나아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이 알래스카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또한 이 미국 안에도 수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도 저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그 모든 병 위에 임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제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7번째 강해입니다. 표면에서 이면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다. 연예인끼리 이렇게 부부가 된 분이 계시는데 왜 이 남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잘생긴 남자가 자꾸 나를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됐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사로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드문 경우죠. 물론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외모를 보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어떤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중요하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너 요즘 이렇게 연애한다며 예쁘냐?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보냐, 어디서 일을 하냐, 이런 외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봅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다 그 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어떤 우리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에 매여 있고 본능에 매여 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매일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마귀의 꼬임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모두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할례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 할례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가 이미 받았고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이러한 관습을 이방 신자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자들은 이에 대해서 반감이 컸고 교회는 이로 인한 큰 몸살을 앓고 있었죠. 자, 이 문제가 계속 커지고 불거지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적 상황 속에서 어떤 목회적 대답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20
2장 25에서 27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정말 율법을 지키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별을 하자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지만 율법을 지킨다.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가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양심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00% 우리의 양심대로 살아가나, 100%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나,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3장 9절에서 결론을 맺는데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는 점에서 눈을 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이 열리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눈을 열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 이러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는 정말 갈등해야 될 것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들, 이러한 표현들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의문나게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자, 이러한 말,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신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혹시 무감각하게 하는 건 아닌가? 자, 누가 죄를 지었어요? 다 똑같은 죄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뭐 예를 들면 간음을 했어요? 뭐 똑같은 죄인이지. 누가 비리를 저질렀어요? 똑같은 죄인이지. 이러다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회적으로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불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죄 아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회적인 이 어떤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침묵을 요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우리가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윤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묵해야 되나? 왜 다 죄 아래 있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이 뒷부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녹색은 녹색대로, 또 붉은색은 붉은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또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또한 육신에서 마음으로, 율법 조문에서 성령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자, 이 네 가지 관점의 변화가 보여요.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네 가지들을 좀 순차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표면 그리고 이면, 이 두 가지입니다. 표면에서 이면으로.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아멘.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야,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냐? 자, 너희 속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너희 속마음이 하나님 닮아야, 너희 속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닮아야, 하나님 백성 같아야 그게 진짜 유대인 아니냐? 자,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여기서 표면이라고 하는 이 말 한번 보시겠는데요. 화네이로스라고 하는 헬러입니다. 이 화네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 공개적, 외부적, 나타난, 드러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면적이라고 할 때 이 이면은 크립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시 감추어졌다, 사적인, 프라이버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내부의 속마음, 속을 얘기하는 속, 그리고 비밀스러운, 비밀, 이런 이제 은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져 있고 은밀하고 이 내적인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결론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속을 봐야 된다. 감추어진 것을 열어봐야 된다. 어떤 우리의 사적인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살면서 이거 한 예입니다. 예. 제가 만들어낸 예인데, 부부가 살면서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는 자기 친자녀를 또 낳았어요. 자,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두 아이가 겉으로 봤을 때 이 입양한 아이는 굉장히 효도를 다하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친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해요. 자, 둘 중에 누가 진짜 자녀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답은 이거예요. 둘 다 친자녀예요. 둘 다 자녀예요. 둘 다 자녀. 그것이 불효를 했다, 불효를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입양을 했다, 안 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그 두 아이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가 낳아서 자녀이고 또 마음으로 낳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녀냐 아니냐, 이거 질문 자체가 사실 웃기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그 이면을 봐야 된다. 그 속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입양한 아이든 친자녀든 정말 자녀라고 믿고 있다면 자녀인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있어요. 입양을 한 아이든 또한 친자이든 그 마음이 다 이 부모를 진짜 내 부모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얘기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참 이런 표현들이 재미가 있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양자구나라고 믿게 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구나 하게 하는 영은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악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은 우리가 양자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로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친자의 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친자. 근데 친자라는 표현을 안 썼고 무슨 표현을 썼냐면 양자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이 양자라고 할 때 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8장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히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티데미라고 하는 뜻은 뭐뭐로 삼았다, 뭐뭐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히오데시아라는 뜻이고 이것이 양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친자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친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친자하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을 떠올렸죠. 독생자 예수, 독생하신 예수.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했잖아요. 그 낳았노라는 것은 친히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의 어떤 그 이해 안에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교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친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함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뭐로 여겼냐면은 양자로 여겼어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는 안 봤어요. 양자예요. 자, 근데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양자 삼았어. 그러면 양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자로 들어온 이 자녀의 마음도 중요해요. 나는 저분의 아들이야. 나는 저분의 딸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그의 아들 또는 그의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양자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자, 이 양자라고 할 때 이 양자의 그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자,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큰 소리 치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난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이랑 달라. 우리는 율법을 알아.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양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양자 또는 양녀가 된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거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니야. 이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 우리 앞에 내용도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던 것을 믿음. 자,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과 거짓이에요. 이 교만과 거짓에 대한 이 얘기는 사람의 겉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부끄러운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운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은밀한 것, 숨겨져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 내 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내 속사람이 유대인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열어 알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 2장 16절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뭔가? 이 복음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종말일 때 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걸 보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이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 그 속에 뭐가 있냐? 여전히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과 거짓이 가득 차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사랑이요, 겸손이요,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내면에 철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유대인처럼 그 율법을 그대로 다 하나하나 따지고 행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참
백성이요, 자녀요, 주님의 양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은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거요. 그거를 했어요? 청진이가 승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됐어요? 아이들은 아주 꿋꿋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식탁에 컵이 6개 있었어. 그런데 얘는 모르고 6개를 다 깨뜨렸고 얘는 알면서 1개를 깨뜨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얘가요. 삐용 병원차 알지? 병원차에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빨간불인데도 막 달려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파란불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얘가요. 얘가야? 6살에서 7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기술을 배웁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 7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시시한 물건을 줘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였으면 좋겠어, 은영이? 피에요 인형. 삐에로 인형? 삐에로 인형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와! 이게 뭐야? 표정이 이게 뭐야? 묘하죠? 삐에로 싫은데 인형이야? 차마 싫은 아니야.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인형아, 이거 받으니까 어때? 좋아요? 아이들은 상대방의 호의에 좋아하는 거야?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자랑할 거예요? 이 시기 아이들은 사회적 거짓말, 즉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어떠셨습니까? 아이들을 혹시 키우면서 여러분 실제 경험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표면적인 것, 그 표면적인 것을 보고 아이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 아이들의 속에서는 때로는 어떤 무지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들도 이제 조금 한 7살만 되더라도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배려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쁜 아이로 찍힐까 봐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표면적인 것과 그리고 나의 내면적인 것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또한 우리의 이 내면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우리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면을 가지고 쓰고 다니면서 상황에 적절하게
그 가면들을 쓰면서 생활을 하면 그냥 잘 사는 거다. 어른답게 사는 거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떠올려야 할 것은 결국은 주님은 우리의 이 은밀한 내 내면에 관하여 주님은 들여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내 속인 것이죠. 내 속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 근데 내 속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두려운 영에 붙들리고 종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표면에서 이면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당시 유대인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적용을 했다면 어떤 걸 느꼈을까요? 먼저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말고 다른 율법에 관해서는 정말 내가 잘 준수하고 있었을까? 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 앞에서 죄인된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할례는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없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이 번져서 정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서는 것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큰 거구나. 자,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딱 결론을 맺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내 한 지체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신자들에 대해서 눈을 좀 더 열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와 여전히 같은 죄인이구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런 처지지. 우리 너나 나나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지체 되는 거지. 너무 지금까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너무 따졌구나. 아, 이거 더 이상 이걸로 따지면 안 되겠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런 결론을 맺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 이 눈이 열렸다면 정말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거겠죠. 정말 그것이 그들이 깨달아지게 됐고 그것이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들 안에 영적인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했다면 이 로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이 과거에 또한 옛날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유대 신자들의 마음만 변화시켜서는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라는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지 그 은혜에 대한 눈이 우리가 열린다면 우리가 옳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뉘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것을 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또한 국회 안에서, 정치적인 의견 안에서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이것이 이 사회의 불의와 오늘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덮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 있죠. 근데 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내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 우리 안에 내가 정말 감추었던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근원적인 그 죄의 그 깊이 박혀 있는 이 죄를 뽑아내야 사실은 진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간들이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유가, 진짜 그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오늘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내면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드러나는 불의와 이 비윤리적인 이 부분에서 저항을 못하겠습니까? 저항하게 되죠.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내면을 보는 거예요. 대통령들의 말 한마디, 그런데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아니라 그 대통령이 내면하는 영적인 세계까지 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선지자적으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성령으로부터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 이 세상에 드러나는 불의와 비윤리에 대해 정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정말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이 교회가 찢어지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내면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주고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눈 열어보니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위선을 제거하는 것이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이네. 그 눈이 열릴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나라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이 문제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면에,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보시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십자가 앞에서 털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그 말씀 안에 푹 젖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푹 젖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안에 푹 젖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로마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문제 때문에 이방 교인들과 그리고 유대 교인들 간의 이 다툼과 분열이 또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 영적으로 보고 더 눈 열어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그렇게 넘어지고 부서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성령께서 오늘 표면이 아닌 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모든 죄악들을 그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과 에녹과 같은 영성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까?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명하노니 온전하실지어다, 온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에 불편함과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안전함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만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아픈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생명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유혹과 미혹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형통하며 잘 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걱정도 많이 있으나 이 모든 염려 걱정도 우리가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다 함께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의 인사 및 광고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기도 및 수요일 온라인 예배, 주일 온라인 예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걸 집계하고요. 다음 주일날 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또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자 권사님, 공대진 장로님, 따님인 공선영 성도님 암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7월 15일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데 우리 생각해 주시고 우리 공선영 우리 성도 제목을 이렇게 쓰고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성도님이 심장이 또 옛날 어릴 때 수술도 받았고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도하는 의사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와 회복이 임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런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파송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그런 내면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여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진 성도들과 또한 자녀들과 특별히 이 암과 싸우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성령 성도 그 심령 안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